할렐루야.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심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선한 목자와 인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끄셔서 아름다운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곳마다 빛을 비춰주셔서 그 생명의 빛으로 모든 상한 자들이 회복되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힘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 주신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복되신 예수의 이름, 좋으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그 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3절입니다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 아멘 안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입니다 그주 예수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영원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아멘 이 맘에 의심 없이 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영원히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니라.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걸어가신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고뇌 복된 길을 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나님 영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과 소망 안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가진 고난과 쓰라린 아픔을 당하시며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죄 많고 어물 많은 죄인들일지라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이 경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우신 목양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잘 섬기고 우리들 주에 중앙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능력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 서바이벌 성령 필사와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이 말씀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목사 또 교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온 교회가 원하는 참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올바른
대통령이 손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여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크라 침공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할 때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크라 침공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에 있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되고 좋은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영원한 왕이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원래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으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힘줄을 뜨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니라 생각하기 전에
이번은 3월 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과 새롭게 출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온가족 서바이벌 10편 성경 필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사용지가 필요한 분들은 1층 로비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챌린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와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가족 예배 순서지를 통해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봄학기 교구 및 구역 예배 개강은 3월 6일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3월 8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교구 및 구역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3월 13일 주간부터는 담임 목사 교구 신방이 교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이고 장소는 교회 2층 담임 목사실입니다. 배정된 교구의 구역별로 담당 교역자에게 신방 신청을 해주시고 신방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권사회 원래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위플러스 가정예배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수요 여성 예배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방학합니다. 다음 주 3월 16일부터 여성 예배 큐티 모임, 학부모 기도 모임이 시작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실 또는 담당 교역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 첫째 주일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배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새 봄을 여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봄입니다. 예,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 축복과 응원의 박수 한번 옆에 분에게 잘 시작하시라고.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대한민국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로운 리더로 잘 여러분들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좋은 리더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소중한 한 주간 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챌린지 저녁 예배 열기가 뜨겁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시는지 모릅니다. 성경 공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 주는 가족 예배를 드려서 오늘은 바이블 챌린지가 없고 우리 나가시다가 우리 가족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가족별로 식사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프린트 하셔서 그렇게 가정별로 나눠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겨울 캠프 수련회가 거의 다 잘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에서 오랜만에 아이들 소리가 깔깔깔 소리 나게 뛰놀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들을 잘 가졌고요. 그만큼 두 가지로 우리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우리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코로나 위기에도 제가 캠프를 잘 진행했습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우리 청년들 남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서 불같이 일어나고 또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용사들이 되고 또 능력 있는 여러 기도들을 배워서 이 젊은 나날들을 또 힘있게 개척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교구와 구역 예배 개강입니다. 방학이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저희가 299명까지 모이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새로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모일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모이시고, 또 온라인으로 편하신 구역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또 우리 화요일 날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 있으니까 모이셔서 새롭게 이 봄을 좋은 소그룹으로 같이 나누어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모여서 내 신앙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소그룹에 꼭 참석하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고 중보기도 제목들을 잘 나누어서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 사정에 대해서 알고 또 필요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교구에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신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과 귀가 활짝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씀을 심기게 하시고 뿌리가 자라나며 말씀의 열매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펑펑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주간입니다. 굉장히 기다렸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고, 아마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처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관심이 많고 또 애국심이 강한 민족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또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강단에서 한국의 모든 교회에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좋은 대통령, 좋은 리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귀한 리더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정말 바른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주권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이나 자기 당의 유익이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그런 좋은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은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공통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본문에서 잠깐 벗어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런 말씀을 같이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힘차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단 한 교회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작은 기도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이 선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가 이번 주에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사는 땅, 이 땅 대한민국이 마른 뼈와 같이 광활한,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처참한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가? 좋은 곳이 아니라 많은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에 가셨다. 뼈가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인도에 가셨다.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주의 종을 끌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의 눈에 마른 뼈들이 보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처참하게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런 대한민국, 죄 많은 이 대한민국의 실상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또 가능성이 많고 희망이 있고 한류품도 있고 많은 소망과 잠재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두운 자리들, 기도해야 될 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갈수록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져서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 심지어 가족들, 친구들, 교회 사역자들, 다른 얘기할 때는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돌아서고 편이 확 갈라집니다. 마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대립합니다. 다를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상대방이 좋아하는 정당이 다를 수 있죠.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품고 이야기하고 화합하고 화해하고 함께 길을 나가면 될 텐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정치 얘기만 들어서면 정치 성향만 얘기하면 마음이 다치고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서로 대립하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갈수록 치솟고 있고 서민 경제는 요동치고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고 나라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았고 자영업자는 몰락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코로나의 죽음으로 언론에 매도돼서 굉장히 예배의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의 모범을 보여야 될 정무 강요들께서 정부의 지도자들께서 성추행과 자녀 특혜와 뇌물수수의 주범이 되셔서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고 나라 걱정,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누구보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왜 자꾸 그렇게 나는지, 큰 건물은 자꾸 붕괴돼서 사람들이 다치는지, 자살률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출산율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자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빈도와 지수와 뉴스들이 점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1절,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 무더기 사이로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처참한 실상이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백성과 민족의 처참한 현실이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 절망이 가득하더라. 저기 불가능이 가득하더라. 거기 암흑이 가득하더라. 깜깜해서 길이 안 보이는 꽉 막힌 절망의 상황들이 계속 되더라. 에스겔의 눈에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이것이 1절, 2절에 시작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끝에 나왔다면 우리에게 절망일 텐데 이 부분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끝자락이 아니라 절망이 시작이었다. 실패가 시작이었다. 폐기하고 파리했던 마른 뼈 같은 뼈 무덤들이 에스겔의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 뼈 무덤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뼈 무덤에서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세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고 아주 힘든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절망이 많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죽음의 무더기들로 데려갔습니다. 많은 뼈가 말라비틀어진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은혜를 주신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더 높은 곳, 대접받는 곳, 박수치는 곳, 유명해지는 곳, 여러분을 알아주는 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걸음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다음에 어디로 나가는가? 마른 뼈가 있는 세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말씀의 은혜가 그곳에 필요하니까 우리를 때로 힘든 곳, 광야,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은 당연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채우신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는 현장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가 가득한 그 곳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가득했더라. 뼈가 심이 많고 많이 말랐더라. 그 뼈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주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때로 당연한 것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라 비틀어졌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에스겔의 눈이 뼈들을 보겠죠. 에스겔의 이성이 생각하겠죠. 이건 죽었어. 이건 끝났어. 이건 말라 비틀어졌어. 이건 절망이야. 100% 안 돼. 에스겔의 경험이, 에스겔의 지성이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은 안 돼. 불가능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질문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실 텐데. 그렇죠.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왜 나에게 물어보십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왜 나에게 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그 안에 계속 들 거예요. 그의 마음은 불가능으로 가득했지만, 그래서 그의 입술은 이상하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3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머릿속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셔야 돼요. 속에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찼더라도, 속에 아무리 절망이 가득 찼더라도 여러분의 입은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말하시면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를 따라서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대답을 하면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모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안 됩니다. 아니에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됩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옳습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되든 안 되든 그 결정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 여호와여 당신이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해가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지혜롭게 대답하는 에스겔과 같은
믿음의 대답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를 에스겔이 통과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래 이제 됐다. 내가 네 입에 말씀을 넣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넥스트 스텝이 있어요. 한 단계 통과한 다음에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나가면 또 다음 스텝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과정들을 이렇게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잘 넘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케이, 합격.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말씀을 넣어줄게. 너는 대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뼈가 소리를, 인간의 말귀를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른 뼈가요. 시체가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시체는 못 들어요. 죽었거든요. 생명이 없거든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시체는 대답하지 않아요. 뼈들은 대답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말은 들어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할까요? 뼈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들을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못 들어요. 사람의 말은 못 듣지만 뼈들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황당한 얘기지만 뼈를 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죽은 시신에게도 선포가 가능하다. 말씀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뼈에 대해서 설교했더니 이 뼈가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뼈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가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육이 살아나는 단계를 거칩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뼈에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안 보여요. 소리죠. 우리의 이 인간의 언어도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소리는 우리의 이 인간의 언어의 소리와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뼈에 대해서 외쳐도 뼈는 꿈쩍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뼈가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뼈끼리 서로 붙었어요. 그리고 뼈에 힘줄이 돋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였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적인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상식과 이론과 과학을 넘어서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단계가 두 단계. 첫 번째는 이 육체적 응답이 있어요. 육체적 결합이 일어났어요. 뼈가 붙고 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다음에 겉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생기는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하면 일단 긴급한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죠. 진학이 이루어지고 진급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고 간절히 기도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암이 낫고 병이 낫고 또 어떤 문제가 풀리고
진급을 하게 되고 어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었던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만 해도 할렐루야죠. 이것만 해도 기적이죠. 이것만 해도 눈물이 나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한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다 끝나는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한 단계만 해결됐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힘들게 대학교에 갔어요. 입시를 합격을 했어요. 그 어려운 시험에 붙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대학 생활은 쉽나요? 대학 생활 만만치 않죠.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암을 낫게 해주셨어요. 기적이죠. 할렐루야죠. 암은 또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몸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달리다 보면 소녀아 일어나라.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또 죽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또 생기겠죠. 어려움은 또 생기겠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에요. 일단 어떤 역사는 일어났지만, 기적은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더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생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단계로 한 번 더 진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물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두 번째 생기에 대한 대언이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첫 번째 생기의 기적을 받고 그냥 끝이에요. 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끝. 나는 만족합니다. 끝.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 욕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생기가 드러나서 진짜 살아있는 군대를 만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한 번 더 대언하는데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마른 뼈들에게 불어와 살게 하라 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감히 마른 뼈를 대고 설교를 못 듣는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라고 과감하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생기란 무엇인가? 생명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공간에 한 번도 충만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충만해. 이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도 충만합니다. 근데 이 생기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생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의 대언자를 통해서 역사해 가는 거죠. 이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육체적 결함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진짜 생명이 들어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그냥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돼요. 강한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에게 지지 않는, 죄짓지 않는, 죽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는 죄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는 이 생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거기 대언하였더니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기 마른 뼈가 있어요. 그 중간에 대언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마른 뼈를 살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대언자를 통해서 역사해요. 대언자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대언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손과 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대언자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뼈를 향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라고 그냥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했는데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이 에스겔의 이 입술 끝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일어나고 끝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의 역사, 대언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 대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하나의 교회일 뿐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위에, 이 죽어가는 절망이 가득한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을 불어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표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시대, 새 바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양하고 대언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충만, 이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로 충만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한 번 더.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아멘. 믿기 때문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님을 선포하세요. 이 대한민국 땅들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두 손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예수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많은 뼈가 살아나는 주의 생기가 불어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반석 가운데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의 반석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난함이 있습니다. 이 땅에 분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주신 믿음을 따라 선포합니다.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여 하나님의 바람이여 사방에서 불어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살게 하라. 대한민국이여 살게 하라. 마른 뼈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정과 정의와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한국 땅을 덮고 있었던 악한 권세들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분열과 거짓과 불의와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국민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불붙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사오니 주여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사람
매주 날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실한 고백의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지난 2월달을 지나갔고 또한 은혜로 3월달을 맞이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은 어렵습니다. 척박한 광야, 마른 뼈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필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주께 매달리며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분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모든 수고 위에 그 모든 눈물과 땀 위에 하나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런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내 편이 되어주시는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의 바람이 불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그런 생기의 바람이 가득 차올라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내 삶에 불어와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충성되게 드리는 삶의 거룩한 예배 현장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부모님들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